어느새 2026년에 시간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지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5월은 여러분들 어떤 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네,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의 달에 진짜 가정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주어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함께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이 뭐 가정을 꾸리진 않았지만 가정은 때로 싸워요. 때로 의견 충돌을 하고요. 때로는 먹고 싶은 거 생각났을 때 또 같이 먹고 싶은 게 가족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은 이 피로 묶여진 이 가족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이 가정의 달에 목사님 이 가정의 달만 되면은 목사님 고심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원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또 얽혀 있어서 청년들은 뭐가 있냐면 성년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지금 상관이 없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날은 없어요. 이 5월 되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중간고사 끝나서 그냥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보러 다니고, 놀이동산 좋아하는 사람은 놀이동산 가고, 뭐 동물원 좋아하는 사람 동물원 가고, 막 이런 시기를 하고 있죠. 청소년의 날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11월에 있어요. 11월에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학생인 여러분들도 학생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소외받는 세대가 이 청소년 세대가 돼요. 5월의 날에 5월의 가정의 달에 뭐 챙겨주는 것도 없어. 맨날 챙겨줘야 돼. 특히 동생 있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어린이날에 동생 챙겨야 돼.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다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버이의 날에 여러분 선물해줘야 돼. 스승의 날에 여러분 스승한테 뭐 주는 건 안 되겠지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가정의 달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죠?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저 목사님 이럴 때마다 이 가정의 달에 이 목사님이 오늘 한번 아침에 내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내가 몇 년을 했는지 한번 세워봤어요. 목사님이 딱 이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한 게 2017년부터 목사님이 시작을 했거든요. 대략 한 9년이 됐어. 9년 동안 항상 목사님은 항상 생각했던 게 이 5월의 달, 이 5월 가정의 달만 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뭐가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 좀 고민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한테 심겨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매번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의 시기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진짜 우리 청소년들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정의 그 원초적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좀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예수님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가족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지? 어떻게 보면은 딱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폐균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을 딱 보게, 이 33절의 내용만 딱 보게 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20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어플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미쳤다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요,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전파해요. 이것을 보고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온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안에서 무슨 의도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맥락상 뭐라 하냐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안 하게 말리려고 온 거예요. 너 미친 사람 취급당하니까 이제 좀 쉬어. 아마 이런 맥락 가운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오신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이 오셨다,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하신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가족이란 공동체를,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의 영적인 공동체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족 안에 이게 없으면은 가족은 솔직히 굉장히 불안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가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가족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사랑이 그 순간에 이 가정 안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가족이란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더 큰 개념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피로 묶여진 이 가족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족마저도, 이 땅에 있는 가족마저도 이 영적인 공동체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큰 영적 공동체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 맥락이 조금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됐냐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너 메시아 맞아? 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기적 벌이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거절하면은 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태복음 말고 또 어디 무엇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맥락이에요. 뭐냐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등불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맥락 가운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방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 다 각자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공통점은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인 기준을 더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가족, 이 가족의 달에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원초적인 그 공동체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가족도 우리가 피로 맺혀진 가족도 학교도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사랑과 공의로서의 다스림이 배제된다라고 하면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돼요. 이런 우리가 서로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로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딱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집단이냐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목사님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냐면 이 말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기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로 다가가고 싶냐면 그냥 이 정장 입고 뭐 거룩한 척하는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형 오빠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동네 오빠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면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은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돼요? 뭔가 벽이 생겨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른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로 갖고 계시냐면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이 맥락 안에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친한 형, 오빠로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 힘든 거 있으면은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해주고 기쁜 거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물론 목사님이 성격이 약간 T와 F로 왔다 갔다 해서 울어줄 때도 있고 안 울어줄 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목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직분 때문에 막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동네 그냥 형 오빠는 취소할게요. 그냥 동네 친한 아저씨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과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 더 위의 상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 안에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도 물론 직분은 있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누군데 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는데 이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 어떤 민족 출신이든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형제, 자매, 쉽게 말해서 형, 언니, 오빠, 동생으로 지냈던 거예요. 한 가족으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냥 한 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각자 마이웨이 걸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돼야 돼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학교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의 DNA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에 묶여있는 그런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공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중고등부는 영적인 가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는 가정에 나가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라고 하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여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교회예요.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흘러가야 돼요. 학교에 흘러가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좀 이상한 친구들, 또 아니면은 나랑 결이 다른 친구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하지만 이야기를 조금 이제 오후 예배 때 더 길게 이야기할 텐데 목사님이 최근에 마지막 숙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됐으면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냐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분양 아파트 사는 아이들끼리 서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초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한 선생님이 그 클래스 그 교실을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어디까지 이제 흘러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즉 진정한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중고등부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냥 부모님의 등살에 와서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앉았다 돌아가면 그거 얼마나 최악이에요. 목사님이라도 그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는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랑 좀 뜻에 맞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좀 거북할 수 있지만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함께 뛰어 놀아요. 늑대와 암염소가 같이 함께 풀을 뜯어 먹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질서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숫자만 는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고인물이 돼서 썩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동현교회 이름 안에 있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때로 잘못된 길이 있으면 흥분해서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옳은 방향으로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보고 배우기, 그리고 나중에 올라올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부 오면 중고등부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그냥 우리의 그냥 기쁨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청소년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 가정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위로, 이 도파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한순간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시작돼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되었을 때 이 안에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발견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중고등부 안에 그 어느 곳보다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이 활발하게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쓰나미처럼 우리들 삶에 밀려오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불길이 여러분들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땅 위에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피로와 만족에 도파민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변화되며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님의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물결과 사랑의 불길이 이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함을 보여주는 주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